오늘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완전함의 경지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2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2절 읽고 여러분들 3절 읽고 이렇게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하리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믿는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박해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하지 않게 하시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온 자임을 아는것보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은 자라고 너희는 서로를 향하게 하고자 하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정말 눈물로 개척을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가며 교회를 했지만 그 고린도라고 하는 바탕 자체가 워낙이 이 무역 도시고 해상 도시고 또 이 헬라 문화 속에 있고 또 로마 문화가 이식되어서 완전히 그 나라가 로마에 망했다가 다시 거의 로마화 시킨 도시로 재건했기 때문에 로마 문화가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인 윤리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런데 조금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어떤 윤리적인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못 미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형태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고 예수는 믿은 건 맞지만 아직 완전히 이제 때를 벗어내지 못한 흔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4차례 내지 5차례의 편지를 주고받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서, 후서 우리한테 남은 건 이제 2 서신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저런 책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자꾸 혼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바울 사도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거기다가 또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좀 디스한 거죠. 뭐 12제자 리스트도 없는 사람이 뭐 사도인 척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좀 열받아가지고 쓴 게 이제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면 2절에 좀 세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를 향해서 그래요. 아니 뭐 만나면 큰 소리도 못 치고 편지로만 그냥 세게 말하고 그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고린도후서 10장을 시작하는데 보면 너희들이 나타나면 유순하고 글로만 세게 말한다라고 하는다 바울이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서 진짜 내가 뭐 유순하다고 내가 본때라 나도 성깔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담은 내용인데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쭉 고린도후서 묵상한 것을 이제 여러 지회에서 같이 나누면서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오늘 이 본문을 위로상하고 같이 나누는 게 좀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하고 또 8절에 진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가 어떤 사건을 생각나게 하냐면 종교개혁. 지금 이제 우리 11월 1일이잖아요. 2일이죠 오늘이 1일인가? 1일이죠. 어제 10월 31일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 이렇게 해요. 물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날 벌어진 사건은 아니고 여러 사건이 누적됐는데 과연 어떤 날을 기념일이라고 부를까 하다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의 95개 조항의 항의성 질문이죠. 질문. 교황에게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95개의 질문을 이제 붙였다고 그래요. 뭐 그것도 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그날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이다. 그래서 뭐 이벤트성이 좀 강하잖아요. 보통 사건. 그래서 그날을 그냥 특정해서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그리고 그 전후에 종교개혁 기념 행사들을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많이 합니다. 505년 전이죠. 505년 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게 딱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그때 당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개혁했던 목소리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던 한 200년 누적된 사건인데 그 기점으로 해서 그냥 날을 붙인 거죠.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났다기보다 이제 누적된 결과인데, 우리가 1500년대 종교 개혁을 많이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제 중세 교회의 시대를 마무리 짓는 거를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르네상스 얘기를 하죠. 1300년대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 200년 단위로 일어난 것 같아요. 르네상스가 한 1300년대를 중심으로 하고 한 200여 년 지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이런 그 정신 스피릿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 사회사적으로 이 사회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고, 또 그 어간에 조금 1700년대부터 그러니까 1500년대 종교개혁, 1700년대 산업혁명,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얘기하신 그 프랑스 형태 혁명도 그 어간에 이제 1700, 1800년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런 흐름들이 보니까 한 200여 년간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야, 이게 지금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거야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건 후대 역사가들이 야, 요거를 르네상스라고 부르자. 요 한 20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요거는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자. 뭐 마틴 루터가 자, 이제부터 내가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뭐 그런 명칭을 쓴 거 아니잖아요. 뭐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산업의 혁명 시대를 열어간다. 그때 당시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구나.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예 부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운 수준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알프스 이남과 알프스 이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프스 이남에서는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는 문예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들이 다시 나오고 신화가 나오고, 그런데 그게 이제 기독교를 좀 개혁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미쳤냐? 그래, 우리도 오리지널로 돌아가자. 뭘로 돌아가느냐? 오리지널 텍스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에 대한 연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오리지널 텍스트에 집중하는 역사가 기독교에 일어났던 거죠. 왜 일어났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고치고자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을까? 문예부흥처럼 고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고전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수도사들이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고, 사실 그 마틴 루터 이전에 이미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뭘 했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걸 했어요. 대중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한 200여 년간 그런 기운들이 누적되다가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산업혁명과, 사실 프랑스 대 혁명도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종교 개혁을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해가지고 온 유럽이 진짜 이 기독교가 개혁이 됐으면 프랑스 혁명도 또 다른 역사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결국 그때 로마 카톨릭 교회나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한다고 그랬지만 이게 전 유럽이 다 개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대한 세력으로 남아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저항이고 문제제기인데,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지 않고 기독교 이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도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됐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교회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었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의 권리를 부르짖고 할 때, 참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얘기할 때도 지금 조선의 부패 이런 걸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일본이 우리를 강점한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그때 당시 이 얘기 나오면 또 이 침략에 대한 정당화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우리 그때는 교회를 잘했냐 이러면 또 그 프랑스 혁명 자체에 대한 정당화가 너무 일어나 버리니까 교회로서는 참 얘기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거는 종교 개혁의 기운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올바로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도 거부하면서 뭔가 종교 개혁의 기운을 이어가고자 라고 주장한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프. 1800년대, 1900년대 네덜란드 수상을 해서 1901년부터 1905년까지. 근데 이분이 원래 목사님. 목사인데, 야 이거는 그 사람은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ARP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ARP가 뭐냐면 안티 ARP 반혁명당이에요. 반혁명당이 뭐냐? 뭐에 대한 반혁명?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전체 왕정을 지지하느냐? 우리는 자유를 추구한다. 이래서 그분이 뭘 세웠냐면 그 자유대학을 세웠어요. 자유대학. 프레이어 유니버시티고. 프리 유니버시티. 자유 뭐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냐?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거부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절대주의를 신봉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사수하면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데 국가가 자꾸 교회도 통제하려고 그러고 교육도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교수들이 일단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자기들이 주머니 털어가면서 막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해서 세워진 게 자유대학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국가로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운동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전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분이 이제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 카이프가 아닌가.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이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이 역사를 이어받아서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가 있는데,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요거하고 제가 왜 연결을 시키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요 구절 그 아까 얘기했듯이 9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너희를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되기를 너희가 바라라. 우리의 목표는 온전함에 있다. 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카탈티소인데 완전히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수리하다, 회복하다. 뭔가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직 마침점까지 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온전해지는 데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거지만 온전한 상태로 물론 인간의 기능상으로 따지면 어린 아이라고 해서 없을 건 없어요.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기능적으로 충분히 성숙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려면 온전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을 때는 전제는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는가? 오늘 본문 속에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는데 표준 세 번의 계단 이거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저는 왜 이거를 이제 종교개혁과 연관시키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교개혁은 왜 이게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느냐, 종교개혁은 절대적인 이 권력을 교황으로부터 우리 개인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그렇게 권력을 주시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직자들이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이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고, 오늘 여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 모임이어서 교회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뜯어놔도 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세까지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실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인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좀 편하게 예수 믿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뭐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쉬워. 교회 가면 알려줘. 교회 가면 너 구원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가면 이제 딱 테스트해보고 세례를 줘. 세례 받았어요. 그럼 나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아니다. 그건 교회가 확인해 주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거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확률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반대로 말해서 교회에서 그럼 세례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았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따지는 것은
과거 율법 시대에 주장하는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요, 교회와 특정 성직자와 뭐 이제 한 사람 콕 집으라고 하면 교황에게 주어진 권위가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요 구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하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종교 개혁의 정신하고 꼭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로마 카톨릭이 더 구원의 확신은 확실히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뭐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교회 이름에 내 명부에 내 이름이 있으면 나는 그냥 천국 백성인 거야.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당신 이제 천국 가냐 물어보면 천국 간다 그래요. 왜 가냐 그러면 자기 태어나서 세례 받았대요. 그래서 사실 유럽에 이제 복음주의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은 유아 세례를 굉장히 싫어해요. 유아 세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데 저는 뭐 세례도 그 문화에서는 제가 보니까 유아 세례가 좀 방해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문화에서는 다르다 이게. 우리 같은 이런 이교적 문화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 받은 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돌아올 확률이 많아. 막 세상에서 막 오만 짓거리 다 하다가도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올 때 세례 받았다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서 저는 세례 자체도 절대적으로 이거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명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종교 개혁의 의미는 뭐냐? 교회 가서 편하게 신부님으로부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면 뭐 이런저런 뭐 고해성사하고 모든 거 털고 그냥 나가고 이렇게 타율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뭐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확인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구원받은 백성인가?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확신한데 이 확신을 유지를 하려니까 자꾸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 종교 개혁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 가져도 될 긴장감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몇 번 자주 인용하는 그 막스 웨버 같은 경우 왜 이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 뭐 벌써 이제 마르크스의 뭐 자방론이 있고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들이 나오랬는데 그 이론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경제가 성장해지고 삶이 윤택하고 어떤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하는 지역들을 가만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지역에서 뭔가 이 산업혁명의 기운들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민주화가 일어나고 왜 이럴까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려면 누가 이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에서는.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가면 교회만 가면 확인해 줬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바른 사람이고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성직자 뭐가 없다 우리 다 똑같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 가서 기댈 언덕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려니까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계에서 나온 모토 중에 하나가 코란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만 나가면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냥 편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감독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일해야지. 이런 기운이 돈 있는 사람 자본가들은 이게 돈이 자꾸 벌리네. 이 돈을 어떻게 쓰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옛날에는 돈 벌리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썼어요. 귀족들은. 그리고 또 신흥 부자들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왕들만 먹던 음식을 레스토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벌렸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본데 아니야 난 구원받은 백성이지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돈이 벌려지니까요. 돈이 이제 아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제대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결국 다시 재투자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데 쓰게 됐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온 얘기를 그냥 이렇게 좀 동화처럼 풀어서 얘기하자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예정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산업이 자꾸 발전한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자기들도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요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활성화되는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었다. 그래서 거기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이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고 칼빈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정신이 빠지고 자본주의가 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요걸 이제 천민자본주의라고. 천민자본주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긴장감이 빠진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러고 그거를 또 어떤 사람은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자본주의는 이제 돈 놓고 돈 먹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열심히 노동하는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다 환율 가지고 또 그다음에 뭐 주식 가지고 지금 뭘 해요? 어디다가 돈을 넣으면 돈을 만들까? 돈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지 뭔가 생산까지 염두에 두고 야 이게 내가 주식을 하는 게 생산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정신이 빠져버린 이 투자 행위를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면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자. 이거 누가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뭐 오늘 토론 질문은 간단하게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스스로의 방법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다. 뭐 나는 CBMC 153G에 출석 무결석이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봐요. 우리는 뭔가 검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하나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하나의 형식이 될 수도 있지만 형식을 통해서 나의 내면들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나는 정말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제대로 하고 있어. 그걸 위해서 나는 요거는 지켜. 뭔가 현실적이고 체크 점검 가능한 여러분들의 뭔가 행위가 뭐가 있냐. 이게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율법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정신이 없이 그냥 행위만 나오면 율법이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이유에서 내가 꼭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점검 지표 이게 뭐가 있는가. 정말 내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완전하게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이걸 통해서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점검 지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시기 바라고.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다 그러면 뭐 오늘이라도 하나 만드시면 되죠. 제일 제가 추천드린 건 뭐라고요? 153에 빠지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 숫자로 확인해야 된다면서요. 우리 이상하 대표님 그러잖아요. 늘 숫자로 우리 경영을 확인해야 된다. 우리 신앙도요 확인하는 지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뭔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을 가지고 나누죠. 그래요. 아니 뭐 우리 모든 그 삶에 뭐 이렇게도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단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찌 보면 정성적인 평가보다 정량적인 평가로 딱딱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조교에서 청년들을 여러 해 이제 맡아서 한 적이 있는데 토요일마다 목자들 모임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다 이게 표를 해가지고 쓰게 해요. 성경 몇 장 읽었고 오늘 지난주에 몇 명 출석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 실적 체크하는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 점검을 하는 거다. 자기 점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수단이지 얼만큼 뭐 이뤘냐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바울 사도 얘기하신 대로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하는 또 그것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 평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하면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실적에 매달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또 우리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필요한 이제 그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